조용하던 예루살렘에 낯선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색이 매우 초라해 보였고 딱 한눈에 봐도 낯선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히 지명이 나오진 않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당시에 아마 그쯤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적어도 유대 땅까지 오는 거리가 바벨론에서 걸어왔다면 1500km 정도를 떨어진 곳에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것이 보이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고, 그들이 던진 말 한마디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말의 파장이 그렇게 대단했느냐? 이들이 던진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가지고 점도 치고 무언가 미래를 맞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당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뻔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저 낯선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했던 헤롯 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속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 새로운 이 땅을 통치할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저들이 찾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정보를 줘요. 이 정보를 가지고 헤롯 왕이 다시 동방 박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 그 별을 처음 봤고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고 그 별은 어떤 별이냐 아주 시시콜콜 캐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박사들에게 자기가 아는 정보를 슬쩍 흘리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이 땅을 통치할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를 가시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혹시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시면 꼭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분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왕을 아예 제거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얻고 싶어서 내가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 만나거든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헤롯의 마음을 모르는 박사들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궁 밖으로 나왔더니 큰 별이 다시 자기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말한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과 정황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자 동방 박사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있었어요.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먼 외국에서부터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는 동안 수없는 시간들이 지났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걸어온 그 시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별이 계속 매일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냥 멈춰서 몇 날 며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이동하면 그 별을 따라간 거니까 그게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실 새로운 왕을 만나고 경배하고 나니 피곤이 풀렸는지 그날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깊은 잠을 빠진 난 그날 밤 3명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꿈으로 계시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3 박사에게 동일한 꿈을 보여주시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의 진짜 본 마음은 이런 것이니 헤롯에게 속지 말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들은 헤롯의 속내를 알아채리고 결국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죠. 자, 얼마 뒤에 동방 박사들이 소식을 전해줄 줄 알고 막연하게 기다렸는데 몇 주가 지나도 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들은 이미 떠나가 버린 뒤였다는 거예요. 이걸 뒤늦게 알게 된 헤롯 왕은 크게 분노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만들죠. 헤롯 왕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군사를 풀어서 당장 저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들로 가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미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왕이 될 만한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처음 별을 봤을 때부터 계산해가지고 about 2살 정도 안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기다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2살 아래의 남자 아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을 뒤져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자, 명령을 받은 헤롯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1시간도 되지 않아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8km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곧이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너희 아들이 위험하니, 예수님이 위험하니 빨리 아기를 데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이집트로 가 있어라 해서 정말 일촉즉발의 숨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들이닥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2 부류 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지금 걸어온 거예요. 수개월 내지 1년 가까이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가까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거하는 헤롯과 그의 군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를 못해요. 왜? 같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어떤 악조건, 어떤 장벽,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인생은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자기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일행은 이런 차이가 난 걸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난관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역만리로부터 어떤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참아내면서 그 목적 때문에 이 먼 길을 온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왕에게 바치는 가장 큰 상징이 황금이라고 생각해요. 황금은 여러분 어떤 상징이잖아요. 부와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게 황금이잖아요. 유향은 향이에요. 향. 지금 같으면 향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왕의 업적이 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한 왕의 덕목 중에 하나고, 모략이라는 것은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왕권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이 태어나면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걸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걸 드림으로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귀한 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왕인데 나 말고 내 대신 또 다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경배를 받는 다른 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왕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을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몸도 아프고 삶이 지치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그 어떤 장애물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 눈물로 또는 무릎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얻어진 것이 없어서 그 슬픔의 감정과 환경 앞에 눌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쳤다면, 내가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고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근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예수님 앞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아니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면 그분은 우리를 또 계속 인도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그 별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그분의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경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빨리 피하라고 요셉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이제 아기를 낳은 산모, 이 둘을 데리고 그 먼 길,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집트의 국경까지는 120km예요. 그 낯선 길을 어린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집트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친척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이방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환영하고 기다려주지 않는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서 이집트에 잘 정착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집트에 겨우 적응하는 요셉의 가정을 다시 유대 땅으로 부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그 지역을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맡겨요. 근데 그 중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땅을 통치하던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인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폭군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켈레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가족을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만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그 지역은 위험하니까 그럼 거기 말고
가장 유대 땅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덜 가고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변방 같은 곳,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두고두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요셉은 너무나 어린 아들과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자기가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인데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 거리가 2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지만 요셉은 결국 순종을 선택해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예요. 왜? 부모니까. 부모는 예수님을 늘 가슴에 품는 게 부모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나기 위해서. 헤롯도, 군인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 없는 그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품고 사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남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유독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의 자세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기서 목소리 크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출석 도장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든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이 있든 그분이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내 환경을 다 뒤로하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인생의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품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부르고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